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 이 말의 의미는 결과가 훌륭하면 사소한 잘잘못은 덮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흡사 끝이 좋으면 다 좋다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본문은 그려지고 있어요. 33절을 다시 봅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147세를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으로 치면 엄청 장수한 거죠. 기네스북감에 오를 그 정도로 오래 산 거죠.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33절에 나와 있어요. 빨간 것이 보세요.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 49장 위쪽으로 가면은 야곱의 아들 12명,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최대한을 내서 아들들에게 다 복을 빌어줘요. 그리고 자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은 숨을 거둬요. 147년 동안 살았던 야곱, 파란만장한 삶 자체였던 야곱, 그의 말비는 아름다웠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는 야곱처럼 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까요?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아는 안주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얘기도 들을 때 있고요. 아침에 남편이 집사님이 출근한다고 갔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요. 오늘 야곱은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봤지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눈을 마주치면서 축복기도까지 해줬죠. 그리고 침상에 누워서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그가 숨을 멎었다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유언을 못하든가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욱 안타까운 거는 고독사라는 얘기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독사. 강릉에도 고독사 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부식 배달을 할 때 이밤 3주공 앞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지금 그 어린이집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 119 앰뷸런스가 와서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를 모시고 가는 거를 몇 번 본 기억이 납니다. 이 고독사는 어디에서나 지금 존재해요. 그리고 이 고독사는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 복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없이 사업에 실패했거나 부부간의 관계가 깨서 이혼을 했거나 지병까지 있는데 나라에서 주는 그 조그만 돈 가지고 사는데 이분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술을 한두 잔씩 하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으로까지 가요. 자녀들과 소식도 다 끊깁니다. 알고 지냈던 친구도 옛날에 돈이 있어서는 찾아왔는데 연락도 다 끊겨요. 점점 외로우다 보니까 술을 계속 마시게 되고 지병인 그 지병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숨을 거두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은 고지서는 붙어 있는데 흔적이 없어요. 나중에 경비 아저씨가 밖에서 들여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시부패한 냄새. 그래서 119나 경찰에 신고해서 발견돼서 보름 또는 한 달 정도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 이게 고독사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복지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잘 돼서 적어도 마지막 떠나는 그 길에는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나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야곱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일일이 축복해주고 그리고 숨을 거둘 때도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시청하시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돈이 많다고 죽음에 피해가지 않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누구든 한번 맞이해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즉 생과 사는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게 죽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리로 굳게 믿고 있는 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죽음은 성경은 어떻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봤더니 구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성경은 이 죽음을 표현할 때에 창세기에 보면 최초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세상을 떠나가는 것, 장막을 벗어나는 것, 잠자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기운이 끌어지는 것, 영혼이 떠나가는 것,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이 묘사하는 이 글 속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곧 육체의 죽음이, 우리 육체의 죽음이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과정임을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내세가 존재한다. 우리가 많이 말하는 천국은 있다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성경의 주장입니다. 본문 33절에 나오는 야곱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역시 그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야곱이 그들의 조상과 함께 내세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기록이에요. 자, 이렇게 죽음은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대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도 일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그런 죽음을 대하면서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만 대해야 될까요? 물론 인간적으로 인간인 이상 사람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심통해해요. 슬퍼합니다. 이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노애락, 기쁨도 주고 사랑하는 감정도 주고 또 노하는 감정도 주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잖아요.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안 흘리면 그 사람은 돌봐드릴 사람이죠. 왜 이상한 사람이죠? 내가 사랑하는 지인이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은 마음 아파하고 침통해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성경은 이 죽음이 어디에서 왔냐를 밝히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여러분 잘 아는 선악과 있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놔가지고 왜 죽음을 만들어놨어요? 그런 질문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성경은 그전에는 죽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고 얘기해요. 죽음 자체로만 보면은 절망이죠. 죽음 자체로만 보면 공포죠. 죽음 자체로만 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이 죽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죽음이라는 그 단절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은 더 이상 슬픔, 고통, 공포의 대상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즉 부활의 권능과 생명의 원천인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좁게는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부활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두 번 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내 말 잘 들어. 확실해. 이 얘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제자들, 1차 대상자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2차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실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대단하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이 생의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마냥 고통스러운, 죽음이 마냥 공포스러운, 죽음이 마냥 불안한 그것으로만 받아들일지를 않을 수가 있다는 이유지요. 오히려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가오는 죽음은 세상의 고통.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슬플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한숨과 내가 왜 살아야 되나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자체를 모두 포함한 그런 눈물, 한숨, 걱정이 모두 끝나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천국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이 죽음을 향해 치닫는 부질없는 그런 생이 아니라 영원한 미래와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우리가 이 생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께 순종하는 길은 어떻게 하면 순종자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 그곳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지요. 안 슬플 수가 없지요. 예, 괴롭지요. 고통스럽지요. 눈물 짓지요.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몰두되는 것도 곤란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6년 동안 개를 키웠어요. 개 키우는 분을 제가 폄하하는 말은 아닌 거 미리 말씀드려요. 근데 그 개가 얼마나 소중했으면은 개도 심장병이 걸리나 봐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당시에 300만 원을 들이고 수술을 받게 했어요. 미미야, 이름이 미비. 개 이름이요. 요만한 미미. 근데 3개월을 못 넘기고 죽었는데 그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랑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 그러더니 한강변에 이렇게 돼가지고 땅을 파고 묻어주고 매일 운동을 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미미야 하면서 미미를 그리워하는데 그 시간이 제법 오래 가고 더 나아가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더라고요. 사랑하고 관심 가진 것 좋지요. 슬퍼하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상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울증까지 생긴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아닐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부활의 아침과 영광스러운 천국작지에 함께하여 기쁨을 나눌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사라졌으니까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나중에 다시 만날다는 기약을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길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잖아요. 전도.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것은 2단이고 3단이고 병합이 똑같이 강조하더라고요. 전도해야 돼요. 방법론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도하는 거는 성경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창담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 내 동생 아니면 내 자녀가 예수를 믿다가 먼저 본의 아니게 죽었다.
만날 수 있는 희망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피곤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목사님들 돌아가시면은 발인식이라고 안 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는 걸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인이면 연결식은 영원히 이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승화시켜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고 이제는 고통, 눈물 아니면 목회에다가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홀을 털어버리고 예수님의 곁으로 이민 갔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용하는 게 천국 환송 예배라는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요. 그래서 이 생이 다인 것처럼 더 많은 돈을 향하여서, 더 많은 명예를 향하여서, 더 많은 성공을 향해서 무리를 뛰어드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죠. 왜요? 이 생이 다가 아니라 그 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땅을 하직하고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싶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됐어요? 불의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 고통을 당하도 천국 내세가 있으니까 어느 분은 환상 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불에 타 죽은 분도 계시잖아요. 내세가 있기 때문이죠. 죽음조차도 잘 맞이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잘 맞이하는 사람, 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또한 바람직한 신앙인이고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됐구나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김현효 성도는 저보다 몇십 년 앞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김태환 형제나 우리 유튜브 보는 청년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순서가 있어요. 올 때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변을 보시래도요. 갈 때는 순서가 있던가요? 죽음에는 순서가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은 어느 누구도 예배 없이 돈 줄게 하나님 나 그만 데려가세요. 이게 안 통한대도요. 내가 권력 있는데 날 어딜 감히 데려가? 이거 안 통한대도요. 내가 그래도 여기서 인기 있는데 왜 벌써 데려가? 이거 안 통한대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나이 초월입니다. 학벌 초월입니다. 재산 초월입니다. 성별 초월입니다. 지역 초월입니다. 외모 초월이에요. 안 가린데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언제 다시 부르실지 그 시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품에 부르실지라도 죽음을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더 성경적일 것 같아요. 그분의 부르심을 언제 받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그 장소에서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가는 그 장소에서조차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 주님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얼마 전 예수를 잘 믿으신 의사가 계신데 이분이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 쪽이 아주 권위자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님의 교회, 송파구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집사고 일부 성가대 봉사를 이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뉴스 통해서 보신 분, SNS도 이 사연에 올라왔지요. 주석중 교수, 서울 아산병원에 계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줬어요. 이분은 병원에서 집까지가 10분 거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도 명의이고 참의사로 정평에 나 있던 분이에요. 지난 6월 16일 병원 안 아파트 교차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탁 치여서 숨이 거두셨어요. 그분의 소식을 듣고 차려진 빈소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어요. 그 조문객 중에는 막 펑펑 우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아유 우리 교수님께서 다른 병원은 다 심장수술 위험하고 그거 한다고 안 했는데 이분은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그거 다 제치고 수술을 몇 시간, 열 몇 시간에서 나를 살려냈어요. 우리 마누라 살려냈어요. 이분이 왜 가셨어요? 너무 고마우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 병원 다 외면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내 병 고쳐주셨는데 왜 먼저 가세요? 그래서 펑펑 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 주 교수는 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위험한 수술이라도 내가 저 환자를 수술하지 않으면 저 환자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면 확률이나 데이터 같은 것을 의식하지 않고 환자 한 분만 보고 나는 수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 교수가 얼마 전 당신의 운명을 예감으로 되듯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러죠. 이분도 그 어머니에게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나는 지금껏 원 없이 살았어요. 수많은 환자 수술해서 많이 살려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수술 방법도 개발했고요. 하고 싶은 연구도 많이 하고 쓰고 싶은 논문도 많이 썼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소명을 다 한 듯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 친어머니에게. 그리고 그의 연구실 벽에는 본인이 친필로 만년필로 쓴 그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써있답니다. 제가 환자의 치유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심장 쪽에는 권위자인 이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주석준 교수 아들이 이제 유품을 정리하러 연구실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 아들이 또 한 번 통곡을 했대요. 왜냐니까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책상. 그 밑에 라면 스프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래요. 찌따만 라면 스프. 그 얘기가 뭐예요? 시각을 다퉈서 이 심장의 시각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라면, 생라면 갖다가 부셔가지고 거기다 스프 대주면서 그렇게 먹다가 급한 환자 있으면 또 뛰어들어가서 수술하고 잠깐 나와서 그거 먹고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의사죠. 의사였던 주석중 집사님은 비록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의 마무리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야곱처럼 아름다운 마무리가 주석중 집사님의 마무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죽음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과 사는 종이에요, 종이. 우리도 언젠가는 맞이한대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늘뜻 푸른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이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다면은 감사하다면은 여기에 걸맞게 천국 시민답게 예수 믿는 자답게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준비되어 있니?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뜻 푸른 교회만 주시는 메시지 아닐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는 거창하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래도요. 그는 거창하다보다는 실수투성이었어요. 욕심부리다가 개망신당하고 형한테 쫓김나가고 도망자 신사되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그가 아름다운 마무리로 갈 수 있던 그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잊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믿었어요. 그가 살아온 147년이라는 험한 인생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의 이상 우리도 야곱처럼 욕심낼 수 있어요. 욕심낼 수 있대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야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석지훈 집사님처럼 거창한 화려한 의사는 아닐 수 있어요. 유명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처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하늘의 뜻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름다운 마무리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국으로 주님 만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태환이 잘 왔네. 근데 너 여기 살 동안은 저 전생한테 부자로 살았니? 너 진급 많이 했니? 너 성도 몇몇 있는 큰 교회 다녔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은 너 집 몇 평에서 살았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어떤 거 물어보실까요? 너 내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니? 너 내가 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니? 이런 거 물어보실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설교를 경청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좀 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은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애쓰다가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야곱처럼, 주석정 교수님처럼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무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늘에서 푸른 교회에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